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그 구원의 축복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느 날 불렀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후회하신다? 그런 법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충만하고 막 그렇든 아니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원해서 부른 모습은 이런 게 아닌데 괜히 불렀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앞에는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늘 제목 자체가 부르심 또 보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축복 누리는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24년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 이제 남죠. 이번 주도 성탄 주일이 있고 저 성탄절 감사 예배도 있고 이제 다음 주 중간 정도 되어지면 이제 송구 영신 2024년 보내고 또 2025년을 또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또 예배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1년 한 나이 뭐 이렇게 따져가시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은 사실은 1년 이게 감각이 별로 없어요.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산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들은 저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단어예요.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간대요. 한 해를 두고 이렇게 뭔가 막 그림 그려가는 것도 있지만 한 주일 이제 주일제가 이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 심부름하는데 제일 정신이 말짱말짱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제일 비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딱 주일날 시작되어지면은 모든 메시지에 완전히 제 생각과 모든 게 거기에 완전히 딱 꽂혀 있어서 이제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아이들 뭐 캔디도 좀 주고 그리고는 이제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생각은 완전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막 인사하고 돌아오면서도 누구하고 인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잠깐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도 오늘 메시지에 이 단어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놓쳤지? 제가 노트에 적어놨는데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것도 있고 막 복잡한 생각이에요. 그럼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막 생각이 막 이리저리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완전 딴 데 있어요. 가끔 이제 일부 예배 이제 딱 제가 저 의자에 앉으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생겨요. 아, 방송실에 이걸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고 설교를 딱 끝내고 뒤에 가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 방에 딱 들어가서 2부 예배 준비할 때 되면 이거 이야기하고 와야 되는데, 사무실에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볼펜을 항상 제가 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도 써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메시지 전하는 거 또 예배하는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막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딱 가면 여러분들은 주일이 이제 한 주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밤이 딱 되어지면 집에 딱 들어가면 이번 주 끝났다 이제 이 느낌이 확 와요. 그리고는 눈 뜨면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가 또 시작해 버려요. 그렇게 이제 또 한 주 지나가면 뭐 그러다가 주님 오시겠죠. 목회자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뭐 1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는데 거의 한 주 딱 끝나면 또 다음 주가 바로 또 시작해서 막 거기에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또 몸부림치는 것도 있고 또 이런저런 교회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한 주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힘있게,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리저리 이렇게 깨어진 거 있고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멋진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횟수로는 한 3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한 3년 6개월 정도 되어져요. 3년 반 정도 되어지는 일정으로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일정 속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어떤 딱 시점은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공생애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가 지나갔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던 이제 제자들을 오늘 새로운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가복음 3장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같이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는 주로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펼쳐서 가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면은 초대교회가 더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오늘 처음으로 넓은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2번을 방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방문 때는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셔서 완전히 배척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2번째 또 찾아가셔요. 근데 그때는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제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근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배척받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보게 된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에 환대받고 막 여기저기서 칭찬받고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다움,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막 쏟아붓고 이것만 있다라는 게 아닌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면 복음의 사역들을 하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으면 엄청난 배척도 시작돼. 그래서 10절은 환대받는, 어떤 집에서 초청해서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하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힘이 되어지는 시간도 있지만, 11절에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 하나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오면 자기 동네에 와서는 발을 다 털어요. 발에 먼지를 다 털어요. 그 말은 복음과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다 털어버린다라는 의미인데요, 복음을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지역과 똑같아.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운동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응답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많은 배척과 비난을 받고 핍박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네로 황제 밑에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까지도 배척을 받고 무시받았던 이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먼저 미리 일찍 알려주셨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해석해 가겠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심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이 원하심 안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 안에는 많은 배움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완성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성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닌 별명 자체가 우레의 아들, 굉장히 격하고 화가 많고 막 성격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로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안에는 굉장히 삶이 정리되고 경건하고 그런 어떤 정결한 사람의 모습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세리 같은 사람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막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불렀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무슨 것 사상과 이념이 가득 차서 열정으로만 살아가는 열심당원 그 가운데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이에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면은 뭔가의 조건이나 수준을 딱 정해놓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출애굽 시킬 때 역시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뭔가 하나님이 수준과 조건을 딱 정해놓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나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기준을 두고 부르신 게 아니래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부르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사역자로 부름받고 나서 모든 서신서에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요.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유 있게 불렀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어. 나는 이 부르심 앞에 살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아까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2024년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막 서더니 한 해가 지나면서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졌어? 아, 후회가 되네? 뭐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의 기준을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걸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이라는 단어 제가 참 많이 강조하죠. 우리의 모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불신앙도 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다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크기도 변함이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어떤 부분이 변질됨도 없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계세요. 우리는 흔들려서 뒤돌아서서 완전히 이상한 대로 죄악 가운데로 막 달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도 없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 단어를 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후회하심이 없다, 실수가 없으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를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부르심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의 뜻, 우리를 사랑하겠다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셨던 그 뜻, 그리고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걸 기준 삼아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상해지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요, 이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도, 실패했다,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금도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시고 똑같은 크기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뭔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요, 예전에도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걸작품,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으로요,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이번 한 주 나는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부르심,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려고 불러내신 부르심의 공동체,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요.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저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시간표를 맞이하게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예요. 설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탁 저에게 부딪혀 왔는데, 그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묵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왜요 아빠 이렇게 했더니, 아 그냥 한번 장난삼아 불러봤어. 그걸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왜? 불러놓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장난삼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면은 그런 부르심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 때는 이유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고 전달할 게 있고 주실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의지로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을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 따라서 에일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셔서 부르신 거래요. 이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망가졌다, 너무 곁길로 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흔들리지 말래요. 굳건하게 서래요. 저는 이게 베드로사라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저에게는요 더 피부에 와닿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딱 갖춰져 있고 뭔가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베드로는 안 그랬거든요. 막 부인했다가 예수님 욕했다가 저주했다가 도망갔다가 실패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굳게 서 있어야 해.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놓고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부딪혀 가는 걸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이 얼마나 은혜가 크냐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뭔가의 중요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안다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참 은혜 이것들을 더 많이 고백하게 돼요.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면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거와 뭔가 방향이 안 맞는 것들을 보면 원망, 불평 이것들이요 내 입에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나를 이 예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딱 반응하고 서고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게 부르심이 분명하면요 감사되어져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에 쓰시고 계시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 앞에 굳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꾸 원망,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내 입에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더 많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7절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부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로 불러서 거기에서 잔치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르시고는 둘씩 보내시며 어디로요?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불러내셨어요. 은혜 안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는 다시금 증인으로 현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일을 힘써라 이러지 않고요 주일날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동시에 같이 함께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다. 여기에 잠깐 참고해야 될 부분이 둘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틀려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셔서요 교회라는 것을 둘씩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야. 함께 하는 거, 소통해 가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혼자 이렇게 쫙 능력에 행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부족하지만은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함께 하세요. 동고동락하시면서.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펼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함께하고 대화하고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같이 함께 해가는 거,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함께 하나 되는 사역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 혼자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이렇게 혼자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100이라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말씀을 포럼하는 걸 하면요, 엄청 그게요 몇십 배 풍성해져요. 반대로 불신앙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불신앙 포럼을 하기 시작하면요 엄청 풍성해져가지고요 주변이 다 불신앙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하는 팀을 꼭 가지세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방송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 팀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도요 3겹줄, 2겹줄처럼 이게 동아줄을 꼬아놓으면 엄청 이거는 끊어지지 않거든요.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진짜 전도와 사명을 위해서 전도 제자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모이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도 하고요. 우리 중요한 어떤 현장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같은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보내는 곳이 어디냐? 현장이에요. 세상 속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회개하라는 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예요. 이건 윤리도덕의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가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걸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예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사단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회개하라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막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했어. 아니야, 돌아서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게요 회개의 복음이거든요. 돌아서는 것, 잘못된 주인을 버리고 참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기도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저것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 가지고 나오는 시간, 그걸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요 예배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요? 세상 6일 동안 우리가 막 여기저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야,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설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선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게 했는데 이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용서의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깨어지고 망가졌던 모든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 전달하라고 세상 앞에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새로운 전도 현장을 찾아가라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래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현장이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상 앞에 그래도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다운 교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큰 뭔가 대단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서겠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서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놓으신 거야. 여러분들 그거 한 번씩만 생각해도요, 이 보내심과 부르심, 여러분들 거기에 굳게 서기만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내심에 대한 답이 딱 있으면 현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다 포기했는데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 있어요. 분명한 보내심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셨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원망 불평이요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현장에 보내신 것에 대한 또한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는 또다시 현실 문제에 우왕좌왕해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그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8절 9절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도 아무것도 가지게 하지 말고 신만 신고, 지팡이 짚고 신만 신고 옷도 두 벌옷도 챙기지 말라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딱 이 장면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팡이 짚고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내려놓고 가. 왜? 내가 그 광야길에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거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의 세상 속에 들어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가는데 뭘 배우게끔 하냐? 방법을 배우고 성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신만 신고 가. 아무것도 내일 걱정할 양식도 필요 없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울 거야.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이요 철저히 채우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살림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여러분들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를 책임져 줬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도요.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켜내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때는 이유 있고 그 보내심과 부르심 안에는 철저히 내가 너를 챙길 거야, 지킬 거야.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야.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막 학생들이 들어와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 너 뭐 한 달, 두 달 살 거야, 한국에? 아니래, 일주일 있다 갈 거래요. 가방이요,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요. 특히 여학생들. 그래, 안에 보면요, 신발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와이프한테도 몇 번 물어봤어요. 왜 여자들은 짐을 쌀 때 신발이 저렇게 많아? 그랬더니 옷에 다 맞춰서 신발을 넣어야 된대요. 옷 색깔에 맞춰서 다 다르대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해외 뭐 한 달을 가더라도 신발 하나면 끝나는데, 남자는 뭐, 그러면서 제가 웃을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챙겨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그냥 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마. 내가 다 채울 거야. 이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내시면서요,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준비해라, 이것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저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요, 철저히 아브라함 댁에 하나님이 챙기셨어요. 요셉 다 잃어버렸잖아요. 노예인데 뭐 가지고 있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축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것 맛보도록.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싸움 속에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광야길을 돌리셔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배우도록.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돼가 아니고요,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사야서 43장 말씀하잖아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덮치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내가 만들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큰 사랑 안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전혀 하나님은 흔들리는 법이 없으세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과 힘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셨어요. 세상 나가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권세, 권능 너의 손에 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답 줘서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앞으로 나는 뭐 하고 살지? 내 직장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먼저 배우래요.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신고 그냥 가래요. 지갑 안에 돈도 너무 많이 넣지도 말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양식도 챙기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챙기지 말고. 왜? 내가 너의 옷도 해하지 않도록,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챙겨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그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뭔가 대단한 거를
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 멋지게 서는 그런 축복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